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 땅에 가장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땅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력 정치인을 예를 듭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아니면 일본 총리나 중국의 주석이나 이런 인물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 권력보다 경제 권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제 권력보다 더 강한 게 사실은 종교 권력이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연예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많습니까? 그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들을 훨씬 초월하는 능력자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지구 역사를 바꾸고 인류 역사를 바꾸고 나라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런 비밀을 우리가 오늘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본다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위원장이나 주석이나 총리나 이런 인물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려면 가문의 영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도시가 바뀌려고 하면 도시에 위에 있는 영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바뀌려면,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북한이 바뀌려면 영계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허락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전복돼 버립니다. 한순간에 하룻밤 만에 싹 뒤집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다니엘서를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를 놓고 여당 국회의원들을 놓고 욕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통치 권력이 국회라든지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차 대전 때 가장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인물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 독일이 얼마나 강합니까? 저는 군인들 중에서는 제일 멋있다, 제일 뛰어나다 싶은 전 세계 군인이 있다면 바로 독일 2차 대전 때 군인들과 그리고 일본 사무라이들, 얼마나 군인 정신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뭘 들었습니까? 귀신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늘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영국으로 쳐들어가는데 영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리즈 하울저라든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뭡니까? 중보 기도팀을 딱 묶어가지고 이 영국과 유럽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국제 정세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 힘이 강하냐? 아돌프 히틀러가 늘 귀신이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 인도를 받았는데 딱 중요한 순간에 이 기도팀이 기도해 버리니까 이게 뭔가 헷갈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적인 오류를 범하는 히틀러가 후회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소련의 이 압박과 또 이 유럽의 대결 이런 게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동유럽과 서유럽을 나눴던 철의 양마 이게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겉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서기장이 한 것 같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영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정권이라든지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다니엘서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소련이 무너지는 정치적인 급변 사태 이런 것들이 전부 배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맡겨져 있습니까? 영적인 엄청난 통치권이 맡겨져 있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부지런한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영적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세계의 역사적인 흐름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인데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서 기도하느냐?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식의 완벽한 모델,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알면 내 개인 기도라든지 대표 기도라든지 교회 합심 기도라든지 어떻게 세팅되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삼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결제하시는, 영계의 비밀을 움직이시는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계신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힘에게 천재신명이시 이렇게 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뼈가루온다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과 9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창세기 1장 3절은 천지창조의 핵심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는 순간에 천지 만물이 또 빛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구상의 가장 고귀한 존재로 주님이 창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흙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땅으로는 흙에서 온 겁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위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콧구멍 속에 생명의 숨이 들어오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 인간이 응답받으면요 굉장한 것입니다.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지구를 타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실 정도로,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흙에서 왔고 하늘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길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옛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자를, 나의 옛 사람을, 나의 죄를 자꾸만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느냐?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는데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먼저 나오고 아버지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는, 헬라어는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시는데, 자, 이 편저편이
싸운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를 응답하셔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당 야당이 막 육박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쪽 다 예수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당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야당 의원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여당 의원들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까? 양쪽 다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죠. 자, 축구 경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축구가 축구입니다만은 유럽에 가면 축구는 이미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종교입니다. 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축구가 종교입니다. 남미도 축구가 종교 영역이지 그거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자, 거기 보면 레알 마드리드와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그건 전쟁입니다. 그건 축구가 아닙니다. 완전히 총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죽일 듯이 그냥 미친 사람처럼 싸웁니다. 우리나라 한일전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격렬합니다. 그러면 양쪽 팬들이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바르셀로나가 이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양쪽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편을 드려야 됩니까? 누구의 기도 응답하십니까?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사람. 우리는 자꾸만 나한테만 맞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존경의 태도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과 경배의 태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태도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달콤하게만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태도,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태도, 경배라는 뭡니까?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종교 중에 경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사실은 그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저는 옛날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지낼 때 뭡니까? 조상님께 제사상 딱 아주 정성스레 흑진하게 목욕제기하고 차려놓고 경배한단 말이죠. 이게 경배입니다. 예배가 경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실분이었던 사라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너무 갈구니까 쫓겨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때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엘로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인생을 주시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잘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눈길은 뭡니까? 병든 자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 뭡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데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산부인과 가보면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끝났다는 것을 로마서에 보면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죽은 태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름이 엘 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동맹을 제의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이방 나라의 막강한 왕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체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입니다. 공급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보고 계시다가 미리 보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한 시간표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태도를 표현할 때
우리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태도, 경배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게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아주 모델적인 방식을 주님이 세팅을 해가지고 딱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고 다시 오심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잖아요. 예배 마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는 걸 모르면서도 막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기도를 받는 그분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존경과 경계를 받으시되는 그 이름은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겁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붙잡고 기도할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뭡니까? 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이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걸 주시는 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아담의 영적 영향력 아래서 아담의 영적 유산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거듭난 이후에도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부인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100% 자기 중심적입니다. 마귀는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뭡니까? 나 중심적입니다. 우리라는 게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나 중심은 마귀가 사람들을 가둬놓은 감옥입니다. 우리가 나 중심에 갇히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중심,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가둬놓는 감옥인 것을 알게 됩니다. 늘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욕심, 또 개인적인 필요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내게 필요한 게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 나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앞당기도록 우리가 애쓰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인색하게 주실까요? 자, 북한에서는 이런 밥을 깎아밥이라고 한답니다. 쫙 깎은 거. 이게 고봉으로 담은 거는 폭탄밥. 하나님은 우리에게 깎아밥으로 주십니까? 좀 모자라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주실 때 폭탄밥으로 주시는 겁니다. 가득 담아가지고 뭐합니까? 주라. 물질의 원리가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물질은 뭐합니까?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주실 것인데 뭐합니까? 꾹꾹 누르고 대어가지고 꾹꾹 누르고 뭐합니까? 막 흔들어가지고, 옛날에 대로 했단 말이죠. 지금은 키로로 하지만 흔들어가지고, 옛날에 말로 했단 말이죠.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 풍성하다는 성경의 표현이 뭡니까? 싱크대에 물이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런 게 바로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약속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근원적인 계획이 뭡니까? 아버지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구상에 보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마다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이 없어서요. 물이, 생수가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먹어가지고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 어린이들 숫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수없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해서 해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테러가 일어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이 땅에 물질적인 필요가 얼마나 시급합니까? 물 때문에 물이 없어 죽는 사람들, 생활 용수가 없는 사람들, 지구상에 보면 기아로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비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이 뭡니까? 정글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전 세계, 그리고 한국 내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 가지고 지구상의 문제 해결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공산주의자, 그리고 사회복음을 외치는 설교자들은 사실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지구의 공의가 실현되려고 하면, 지구의 빈부격차가 해소된다고 하려면 전 지구적인 기아라든지 굶주림이라든지 또 이런 질병이라든지 완벽하게 해결되려면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프랑스의 대통령, 영국의 총리, 일본의 총리라든지 이런 인물들, 그리고 한국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이 늘 하고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세계의 질서입니다. NW입니다. 전 세계 테러가 없는 세상, 범죄가 없는 세상,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 꿈꾸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악을 척결하는 거,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공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왕국이라는 뭡니까? 왕이 있다는 말이죠. 왕국은,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왕국에는 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왕국에는 의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의가 없는 평화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래의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치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앞으로 출현하게 될 겁니다. 그 적 그리스도는 일시적으로 전 세계에 평화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 동안 평화가 있을 것을 적 그리스도가 말을 하고 그걸 또 실현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장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저는 자녀를 3명을 낳아봤기 때문에 제 아내가 병원 갈 때 제가 3번이나 가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진통이 온단 말이죠.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아이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첫 번째 방식은 내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외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왕이 없는 왕국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 기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감정대로 하는 것, 내 기분대로 하는 것,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의와 평안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도록 교회 안에 임하게 됩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워낙 성실하다 보니까 교회 가서 성경 보는 거라든 찬양 배우는 거라든 이런 걸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늘 제가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앞에 설교를 아주 열심히 집중해 듣고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보다는 어디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가 하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과 제 가치관에 뭔가 변동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삶의 방식을 보면서 나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기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가서 딱 본 게 있습니다. 이기심이 없네. 제가 돈 쓰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돈을 안 믿었기 때문에 돈을 저를 위해 사용했단 말이죠. 제 유익을 위해 사용했는데,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돈 자체를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엄청 아끼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돈을 그냥 엄청난 돈을 제가 드리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가치관 자체가 저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보는데, 제가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엄청난 제가 표현하지 않았는데 내적인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감동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충격받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을 잘하면 상대방 예수 믿으려고 착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전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도 잘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진실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진실, 삶이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믿음이 눈으로 보여질 때, 섬김이 눈으로 보여질 때, 정말로 약한 사람을 돕고 세우고 나의 물질도 흘려보내는 것을 눈으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생명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피요 생명입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걸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은 충격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은 불가능하거든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이고,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쁜지 모릅니다. 기쁘잖아요. 늘 기쁘잖아요. 예수로 기쁘잖아요. 그리스도로 행복하잖아요. 늘 기쁘단 말이죠. 그 비밀을 궁금해합니다. 왜냐? 본인들은 시달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뭐가 늘어납니까?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교회 오든지 어디 가면 신앙이 없어도 알아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한 살, 두 살 들어가면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욕망이 붙잡혀 있는데, 욕심이 붙잡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상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재물을 흘려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섬길 줄 안단 말이죠. 저 정도면 잘난 척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뭡니까? 자기 걸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 섬긴단 말이죠. 이걸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뭐 하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입으로 증거할 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을 자꾸 하니까 이거 얼마나 큰 민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드러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자의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뭘 봅니까? 신자의 가정을 유심히 봅니다. 주님은 남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는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남편들아,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 뭘 주셨습니까? 생명 주신 겁니다. 피까지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물질이 흘러가지 않으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물질이 아깝다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잖아요.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지 않고 자식이 먹는데 기쁘잖아요. 나는 안 먹어도 기쁜 거 아닙니까? 내가 입지 않아도 자식이 입고 있으면 기쁘단 말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임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고 신자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 성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물질이 흘러간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돈 빌려주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빌려주지 마시고 1억이든 1000만이든 100만이든 주는 마음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돈 빌려주는데 돈 안 갚습니다. 떼 있습니다. 그런 분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돈 빌려주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장사도 하지 마시고 다 안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아무 동기가 없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당 야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팔도의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것이고 빈부귀 신이 없는 데입니다. 민족의 구분이 없는 데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뭐합니까?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현장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못한단 말이죠. 불가능해요. 어떻게 나를 내려놓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저 남자분 보니까 저 여자 성도님 보니까 내가 못하는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보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남의 말을 하지 않단 말이죠. 남을 도와준단 말이죠. 아내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교회는 그리스도께 아멘 하잖아요.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같은 페미니즘 시대에 남자들도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어떻게 아내에게 물질을 다 줍니까? 자기 몸 하나 열심히 챙기잖아요. 세상이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충격받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자녀들이 그걸 잘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는 뭘 보고 자랍니까?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님의 말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는 뭡니까? 부부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부 가운데 실현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 번째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가시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건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왕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나라가 결박되는 길이 있습니다. 초토화되는 길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무서워합니다.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왕이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신자의 가정 안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지구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땅을 어디로 집어놨습니까?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거기 가봤는데요. 그곳으로 주님은 재림의 발자국을 움직이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보고 인도를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간절히 사모해라.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기도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인데요.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질병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뭡니까? 기도의 사람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게 뭡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기도를 시작해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